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긴 명절 기간이었는데 또 편한 명절 기간을 보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냥 편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명절을 보낸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살뜰하게 간섭해 주셔서 평안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의 땅이었던 애굽이 압제의 땅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줄 수 있었던,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호의를 베풀어 준 땅이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느새 노예로 전락시키고 마는,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압제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그게 누구냐?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애굽 땅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 또는 익숙한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역사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관점에 봐서도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당대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땅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식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세계사의 질서가 바뀌는 역사적 실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사, 인간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계사의 질서를 바꾸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어 세계사의 질서를 바꾸면서까지 우리와 모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재앙들을 조금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그리고 피, 개구리, 이파리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9번째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흑암을 재앙으로 내리셔서 이스라엘, 애굽을 마비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 피, 개구리, 이파리, 악성 종기, 그리고 이 어둠 같은 것들은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일강도 이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어요. 나일강이 생명줄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일강에 가서 신상을 들고 나일강의 물로만 신상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 아시듯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 태양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이들이 믿는 태양을 어두움으로 가려버리셔서 이들이 믿는 신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며 성경에서는 이를 완악하다, 고집이 불통을 넘어서 고집이 고집을 넘어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계획하신 대로 10번째 재앙, 장자를, 애굽의 첫 아들을 죽이는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왕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애굽의 신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이나 내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보다 약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적 좀 덜 약한 편이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이나 내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첫 번째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심판을 내리고, 세 번째 심판을 내리고, 또 말을 안 들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심판틀을 계속 받으면서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수많은 여러 큰 심판, 크고 작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앙이 다 큰 심판, 이 큰 심판을 10번이나 받으면서 바로와 애굽이 탈탈 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저 세상을 하나님은 탈탈 털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어떻게 내리실지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고하시는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시죠. 내가 그 밤에 얼마나 특별한 밤이면 그 밤이래요. 폭풍 전야와 같은 그 고요한 때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을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고요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곳을 다닐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을 다니시며 모두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 중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은 한 곳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벌어지는 상황을 역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을 보실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모두 치세요. 말씀하신 대로 밤중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치세요. 그 밤에, 말씀하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 폭풍 전야와 같던 그 고요한 밤중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다 치시니, 모든 애굽 백성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니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 밤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잠들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요. 그리고 들리는 것은 한 가지, 내 아들이 죽어서 울부짖는 부모의 비명소리, 내 새끼가 죽어서 울부짖는 짐승의 부르짖음, 이 끔찍한 비명소리만 애굽 전역에 가득한 거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모두 다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권세와 악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려두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려두셔서 알곡을 까부르듯 다 벗겨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시고,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성도와 교회만 남겨두실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와 교회만 남겨놓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이기도 하시지만 세상의 마지막이기도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만 남겨두시는 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세상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세상을 종결 지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세상을 완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만큼은 온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기 계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그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면 되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해주면 되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까 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까 봐 일상을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세요. 꼭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세계사의 질서를 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가 바로 그 밤에, 심판이 일어난 그 밤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아홉째 재앙까지는 심판을 어떻게든 견뎠어요. 재앙이 임해도 조금 버텨봤어요. 그리고 나서 못 견디겠으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되니까 바로 그 밤에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보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2번 반복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한 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십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바로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여호와 그게 뭔데? 여호와 그게 누군데? 그렇게 여호와를 무시했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니 너희가 말했던 그 여호와, 그런데 내가 무시했던 그 여호와, 그런데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여호와,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알겠어요. 나도 죽을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장자까지 치셨으니 얼마든지 나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넋이 나가요. 넋이 나가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나를 위해 좀 축복해라.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좀 축복 좀 해줘라. 두려워 벌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탈탈 털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여호와의 심판의 화살이 활시위에서 떠난 거예요. 물이 턱 밑까지 차고 코를 넘어서 나를 삼킬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군걸요. 늦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세계사의 질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애굽 땅과 바로 왕과 이스라엘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이다. 애굽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애굽 땅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전지전능한 신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알리셔야 됐을까요? 바로에게만 알리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알아야 됐을까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땅에 수백 년을 노예로 살면서 이들은 애굽이 믿는 신들을 여호와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들을, 나일강을, 태양을, 피, 개구리, 이 파리와 같은 것들을 전지전능한 여호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알리셔야만 했어요. 누가 진짜 전지전능한 신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교인, 성도라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수많은 것들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길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세상이 말하는 학벌, 물질, 기업, 취업,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이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각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 다 새기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셔야 했어요. 그래서 알리셔야 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상 숭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히 감추고 있는 윤종문 목사, 일상교회 청년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알리셔야만 해요. 누가 여호와냐? 누가 여호와냐? 누가 전지전능한 참신이냐?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이 결정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애굽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떠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요. 빨리 나가라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과 폐물들을 다 주면서, 귀한 의복 옷들까지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이제 진짜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노예로 살았던 400년 동안의 세월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떠나야 할 때가 왔다면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떠나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빵을 발효시키고 그 발효된 빵이 부피가 커지면 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발효되지 않은 납작한 반죽이에요. 불에 구우려면 얼마든지 금방 구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 구울 시간이 없이, 그것조차 구울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에 어깨에 싸서 메고 떠나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요리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물에 삶아 먹지 말래요. 위생상으로 좋지 않아서 탈이나 이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날것에 먹지도 말래요.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래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허리띠를 두르고 먹으래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으래요. 왜요? 먹다가 떠나라 하면 지체 없이 망설이지 않고 떠나야 하니까요. 400년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신속하게 떠나야 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도 우리가 눈에 보고 배우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참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면 애굽의 신에서 여호와께로 그때가 떠나야 할 때예요. 어떻게요? 신속하게요. 신속하게 떠나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신속하게 떠나야 되는 거죠. 왜 신속하게 떠나야만 할까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따스하게 배웅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세상은 잘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붙잡으려 할 거예요. 어떻게든 못 가려고 막고 여러분들을 더 미혹하고 흔들려 할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는 순간 또 우리는 흔들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린 바로왕이 애굽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쉽게 보내지 않아요. 신속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강한 울림과 깨달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 깨부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근데 신속하게 떠나는 게 쉽지도 않아요. 왜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익숙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 된다고 귀에 너무 많이 들려서 익숙한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래요. 근데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익숙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갈까 두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화면을 통해 말씀을 보시죠. 41절 말씀인데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노예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 그런데 익숙해져 버린 그날, 익숙함을 거부하고 이제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되는 두려움도 가득한 그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하기를 애굽 땅 여호와의 군대다. 오합지졸 애굽에 완전 물들어 버린 노예에서 이제 미지의 세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 받는 가운데 안정과 익숙함을 버리고 도전하듯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또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미지의 세계에 나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오합지졸이었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오합지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래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시며 신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바로를 무력화시키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비록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대장 되어주시니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미지의 세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이 세상에서 보면 오합지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니 그 실력조차 오합지졸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군대 장관 되신 우리의 군대 대장 예수께서 앞장서시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군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합지졸 같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이라는 문턱 앞에서, 취업이라는 문턱 앞에서,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 내 눈에 보이는 내 겉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 앞에서 여전히 속절없이 무너지는 낡아가는 삶, 그냥 오합지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도전하며 살아가면 그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대요. 무기력하게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은, 내 겉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선명하게 보여도 그건 낡아진대요. 속사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살아가겠다는 그 도전하는 삶,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지금 희미해도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여기에 믿음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도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신 전진전능한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신과 애굽의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군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이에요. 제 눈에 보기에도 저 자신도,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아직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요. 아직 겉사람이 너무 가득하고 진해요. 하나님, 또 넘어지네요. 또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아가네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런 윤 목사도, 이런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겉사람을 낡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뚜렷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는, 익숙함에서 미지의 세계로 한번 한 걸음 신속하게 떼어내는 담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